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1859년 6월 30일 줄타기 고개사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 폭포를 건너가는 그런 고개를 펼칩니다. 사진 한 장 보실 텐데요.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나이아가 폭포를 이제 큰 장대를 하나 들고서 줄에 의지해서 지나가는 묘기를 이제 선보인 겁니다. 막대기로 균형을 잡은 채 한 발 한 발 여러분 건너가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높은 폭포 위에 그 막대기를 의지해서 한 발 한 발 건너가는데 얼마나 아슬아슬했겠습니까? 근데 그 아슬아슬한 묘기를 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묘기를 펼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막 환호를 합니다. 막 환호를 하면서 이 고개사의 놀라운 고개 솜씨에 감탄합니다. 그래서 블론딘은요, 관중들의 아주 열광적인 환호의 응답이라기도 하듯이 그냥 단순히 건너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줄 위에서 뒤로 걸어가는 묘기도 보이고 또 심지어 안대를 가지고 눈을 가리고서 그 줄을 건너가는 묘기도 보입니다. 자전거를 그 줄에서 타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진을 보면 어떤 장면까지 나오냐면 작은 식탁을 하나 들고서 그 줄 위에 식탁 위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는 그런 퍼포먼스 묘기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할 때 이 줄을 다 건너간 후에 이 찰스 블론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등에 한 사람 업고서 이 줄을 건너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놀라운 묘기를 본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찰스 블론딘이요, 환호하는 그 관중들에게 외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혹시 저와 함께 제 등에 업혀가지고 이 줄을 건너갈 사람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던 사람들이요, 갑자기 침묵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딴 데를 보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눈이 마주치면 자기가 걸릴까봐.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묘기에 막 환호하고 그리고 사람은 등에 업고서도 지나갈 수 있다고 환호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자기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조용 침묵합니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자 찰스 블론딘이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있던 한 사람은 지목합니다. 당신 좀 나와보시라고. 그러면서 당신 내 등에 업히시라고. 그러고 줄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까 봤던 이 사진의 장면인데요. 여러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블론딘이 한 사람을 선택해서 등에 업고 그 폭포를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아슬아슬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모습을 사람들이 또 막 열광을 합니다. 다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다 건넙니다. 다 건너고 사람들이 이 찰스 블론딘 엄청난 이 고개를 펼친 것에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숨겨진 이야기가 있냐? 그 등에 옆에 있던 사람이요, 그냥 무작위로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무작위로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이 등에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해리 콜코드라는 이 찰스 블론딘의 매니저 역할을 하던 사람입니다. 이 매니저 역할을 하던 사람하고 미리 아무도 자원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가 등에 업고서 그 폭포를 지나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가 오래전에도 알고 있었고 또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생각을 할 때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가 아무리 이 찰스 블론딘의 고개사의 매니저 역할을 하지만 여러분, 이 등에 업혀서 그 외주를 건너가는 거, 여러분, 그게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찰스 블론딘의 사람에 대한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찰스 블론딘의 등에 업혔던 이 해리 콜코드라는 사람의 그 믿음이 참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간, 이 주말 아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더 크고 더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메셨던 그 멍에를 메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날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또한 이 땅에 생명 가지고 살게 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던 시간에 예수님 많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요, 귀신도 쫓아내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오랜 병상생활 가운데서, 또 오랜 아픔 가운데서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던 이들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만약에 병에 걸렸다가 다시 회복된 사람이라면 다시 병에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다시 죽지 않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지만 이 땅에서 여전히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슬픔과 아픔 가운데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는요, 이런 슬픔과 고통, 아픔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고통과 슬픔, 이 아픔이 언제 사라지느냐?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주님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 비로소 완전히 없어집니다. 이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고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서 슬픔과 고통, 괴로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슬픔과 고통, 괴로움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 슬픔을 해결하는 것에,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수단으로서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한 선수들, 혹은 연말에 어떤 수상식에서 수상을 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 모습이 참 은혜가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서 우승을 한 겁니까? 신앙이 좋아서 상을 탄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열심이 있었고 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얘기하면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상을 못하는 겁니까? 우승을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학창시절 시험을 칠 때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시험을 쳤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공부한 것들이 잘 생각나게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시험을 치면 제가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납니까? 무조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시험을 쳐도 공부한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은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떠올리면서 지난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이 앞으로의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내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된 권세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요,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이르시느냐? 갈릴리 가나에 이르십니다. 근데 이 갈릴리 가나에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46절과 4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럼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 이 가나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근데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대중교통이 발달하고 또 자동차를 통해서 이게 빨리 올 수 있겠지만 지금 2000년 전만 하더라도 30km 쉽게 나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는요, 30km나 되는 그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청하여 간구합니다. 왜입니까? 지금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 가버나움에서 이미 많은 의사들을 만나고 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마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금 가버나움에서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청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달려와서 예수님한테 엎드리면서 간청하면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셔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구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지금 너희에게 도무지 믿음이 없구나. 지금 네가 믿음으로 나한테 나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아들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까 자기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심, 자기 아들의 그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로 그 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왜 믿음으로 너희에게는 나오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믿음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왕의 신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너희는 믿음이 없구나.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왕의 신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이 왕의 신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 무엇을 하는 분인지 그것이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들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의 병이 낫기만 한다면, 바로 그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처럼 주님이 어떤 분인지는 나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고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의 죽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처럼, 혹시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크고 힘겨운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문제만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이 문제가 지금 너무 크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평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면 과연 주를 위해 살 수 있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우리의 상황이 바뀌면 또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럼 그 문제만 해결되면 앞으로 우리에겐 다른 문제는 생겨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요,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심지어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지만 그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연약함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끊임없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보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신 있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모든 것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싶지만,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자랑이 됩니다. 사실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아버지라 불리는데, 저도 그렇게 기도 응답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모태신앙으로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이 문제는 저에게 큰 숙제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열심을 다해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또 부흥회 참석하면 부흥회 강사님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마음을 다해 험그름했더니 하나님 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망해가던 사업이 잘 되었다고, 속썩이던 자녀들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했다고,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과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자랐는데 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왜 제 기도만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지? 그런 물음이 항상 저에게 크나큰 숙제였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런 물음이 저한테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약 제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면 과연 그게 은혜였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다면 아마 제 영혼은요, 병들었을 겁니다.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 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면 여러분, 제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제 영혼은 병들었고
제 신앙은요, 끔찍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은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면요, 그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자신이 가진 육체의 가시, 이 병이 너무 괴로워서 사단의 사자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병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사학자들이 말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를 뇌전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질 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빼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로서 바울이 병든 사람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아내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바울이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냐? 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강함이구나.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했던 게 다 응답받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 응답받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더 간절하게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한 번 더 주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제 안에 있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없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없으면 사실 주님 앞에 잘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왕의 신하도 이런 문제가 없었다면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이런 왕의 신하라고 표현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분부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부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해서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 뒤에 보면 그 사람이 데리고 있던 하인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는 문제가 없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예수님께 나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왕의 신하는 지금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우리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과연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문제로, 그 어려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50절 말씀인데요.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믿음이 없이 표적만 구하는구나. 너는 나에게 믿음은 나오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책망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발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간구했던 이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왕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는 그 문제 앞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적을 기대하며 기적을 기대하며 나왔던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아직 아들이 낳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내 아들은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중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신의 집에 있던 하인을 만납니다. 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하고 있을 때 그 집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하인은 빨리 이 주인인 왕의 신하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신하와 왕의 신하와 하인이 마주쳤을 때 왕의 신하가 묻습니다. 언제부터 그 병이 낫기 시작했느냐? 하인이 대답합니다.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생각합니다. 바로 그때구나.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바로 그때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아직 아들이 살아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살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섰더니, 믿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길에서 기적을 체험했던 겁니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려가다가 그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신하가 가졌던 문제처럼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괴롭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적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기적을 누리는 삶,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책 중에서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요,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분이 간암 수술을 받고 나중에는 매주 3일씩 신장투석도 하시고 이제 괴로운 가운데 이렇게 지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괴로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니까 여전히 자기 육체의 고통이 있고 여전히 괴로움이 있지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하영조 목사님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매일매일 큐티하시면서 마지막까지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 경험하는 기적,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능력의 삶이 우리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앞서 여러분 고개사의 등에 엎였던 그 매니저의 모습, 여러분 그 매니저의 모습 우리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자신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찰스 블론디의 등에 엎여서 그 외주를 건너갈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매니저조차도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고개사를 의지하고 줄을 건너는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매니저보다 못한 믿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말씀 따라 나아갈 때 누리게 되는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 삶을 괴롭게 하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